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개를 벗삼아서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개가 죽었습니다. 그 개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당히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는 짐승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쪽으로 내려가시면 다른 교파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는 혹시 개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쉬운 표정을 하면서 네, 그렇군요. 할 수 없지요. 그 교회에 가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감사의 마음으로 5,000불을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이 그 교회의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목소리를 도두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진작에 그 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는 이 이야기와 이 고백이 너무 가볍고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어떤 교회의 유익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면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전성까지 보장되고 확보되었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고 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실패 없는 간섭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소망의 자리에 기어코 가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진 소망의 확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 느끼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신 것이므로 그 일은 실패될 수 없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소망대로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는 내용으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바울의 논증에 쐐기를 박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을 우리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그러면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면이라는 접속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바꾸어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까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라고 확신이 될 때에 이 접속사를 쓰는 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그 논리의 전개에 따라서 이제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과거 시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거는 미래 시제이죠. 우리 믿는 신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은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는 과거죠. 그러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와 not yet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과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남겨놓은 일이 여기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어떤 그 긴장 관계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의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동시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만큼이나 성경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보다 성경적인 대답은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이 될 겁니다. 이걸 독일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독일어로 yes가 야입니다. no가 nein 이거든요.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야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게 기억이 나요. 뭐 제가 독일어를 한다니까 뭐 큰 기대를 걸고 계셨어요? 저는 대학교를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스운 실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참 그게 신기한데 그 많은 돈 내며 4년 동안 배웠는데도 지금 기억나는 게 이힐리베디히 뭐 구텐탁 당케쉔 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그 시간들 속에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제 인생 가운데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느낍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지금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이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예니요 이래도 되나? 뭐 응, 아니, 응니 이렇게 대답하면 예스예요, 노예요.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였지만 또 우리의 이루어질 구원이 또한 남아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도 있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 때에 좀 새롭고 재미있는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런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성경 말씀 속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 9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는 어느 쯤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9절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것과 더욱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십니까? 10절에는 어때요? 10절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 과거와 그 미래 사이에 지금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건데 안 보이시면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거기다 그려 넣으시죠. 이렇게 공간이 작으면 왜 이렇게 짝대기로 사람 이렇게 그리듯이 그려보세요. 그 한국말로는 그걸 졸라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한번 그려 넣어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아무도 안 하시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직접 그려 넣어 봤어요. 그렇게 그려 넣으신 분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그만큼 설교를 들으실 어떤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과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9절로 치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 그 과거에 있는 거예요. 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우리 과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뒤를 돌아서 우리의 앞을 바라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라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화목케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엄청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또 역시 엄청 놀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해 오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는
전혀 놀라움이 없는 것 같고 상당히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이 구절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정말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돌려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번복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신자된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좌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죠. 위로가 되죠. 뭔가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 한해서 주어지는 약속이요 혜택이요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십니까? 구원을 받으신 자입니까? 아니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자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 두 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단정하에 또는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리라 기대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확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고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연인들로서는 그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작업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확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시인과 고백조차도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지어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이성과 상식대로 엉터리로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셨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그 분명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자리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그 엄청난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흑백의 대조처럼 눈에 선하듯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데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절로 가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그 연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한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 가운데도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를 의미하듯이 우리는 그 연약 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또 같은 구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는 그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놓여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잃고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등지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그리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 죄인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도 그 죄인들을 거부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요 앙숙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과거에 추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는 그 네 가지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희박한 일이라는 거죠.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이요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따위의 인간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알아요, 다 시인해요, 인정해요 라는 정도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들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과거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죄인된 사실들에 대하여서 또한 철저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자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그 자리에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써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가 만약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텐데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여러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이 대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 내용에 보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런데 둘 다 그 돈을 갚을 만한 형편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어준 자가 그 두 사람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깊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기의 사랑과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전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진 빚과 자신의 궁핍함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을 닮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전혀 확증시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하고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사함의 확증도 주시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향하여서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자로서 당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반응이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보고 뭐 향유 옥합 가지고 온 것처럼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헌금 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이와 방불한 반응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래요?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떤 줄 알고 우리의 의롭게 된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결정적인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뭐 큰 잘못을 한 적도 없어요. 성실하게 살고 있고 또 교회도 잘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해요. 그리고 뭐 남들에게 뭐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그럭저럭 뭐 표정도 뭐 만날 그날이 그날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소신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길고 어려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내가 과거에 큰 욕심을 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죄를 범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서 더 크게 깨닫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자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에 해당이 됩니까? 후자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의롭게 된 이 사건들이 나의 과거의 사건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건지, 정말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지금 내가 이 현재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겠죠.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는 우리 앞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한 할머니가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오늘 설교 때도 좋은 걸 아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어떤 부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아유 아까 목사님이 속꼭지 젖꼭지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실제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삽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를 소꼭지 적꼭지로 들은 거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9절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9절에서는 소극적인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입니다. 결산의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두려운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은 적극적인 구원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9절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고, 10절은 어디로의 구원입니다. 참 생명으로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긴 하지만 사실은 더 좋은 구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질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된 구원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하여서 그 확실성은 또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울의 논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어떻게 했으니 더욱 못모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9절도 그렇고 10절도 화목하게 되었은 즉 더욱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더욱 강한 일에 대하여서 약한 것으로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일들은 더욱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더욱 그 학용품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저 친구가 나를 위하여서 1,000불도 아낌없이 선뜻 내주었다라고 한다면 더욱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볼펜은 나에게 더 주지 않겠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려운 일들도 감수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비교적 더 간편한 일들은 더욱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한다면 더욱 의롭게 된 자로서는 그 마지막 날 진노에서 우리를 더욱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더욱 화목해 된 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를 살리셔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 있을 구원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확증하는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연약한 자요, 죄인 되었던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원수 되었던 자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불사하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구원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화목하게 된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더 비교적 간편한 일들에 불과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더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과거와 그 미래를 일관되게 묶으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나오겠죠. 과거에는 우리는 죄인이요 못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실함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미래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앉히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서 있는 오늘 현재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오늘날 이 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그 마땅한 신자의 삶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수긍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인생은 더욱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 가정 같은 경우에 더 그러죠. 아이들이 자라면 독립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독립했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고 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간섭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 손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8, 9절은 제가 읽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아요. 이제 살 소망도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면 사도 바울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죠?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나는 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더 이상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주장하고 내 힘대로 내가 책임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처럼 사는 겁니다. 그분이 사시는 삶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았습니다. 그 몸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박차고 뛰어나와 독립하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그 나무에 젖붙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우리가 독립한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말라져 결국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주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존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시며 만나시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의논하고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분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